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입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부들이 모든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또 교회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숙하는 단계고 교회가 이제 앞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세 가지의 장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장벽 앞에서 베드로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질병과 죽음, 절대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비다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비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비다나 도르가나. 성경은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인물이다. 제가 진짜 착한 사람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비다도 너무 좋아합니다.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 이것에 힘썼던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비다가 안타깝게 죽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대로 시신을 다락방에 두었다라는 것은 장례 절차를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 다비다는 완전히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18km나 떨어져 있는 루다에 있는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비다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가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선 다비다 시신 앞으로 가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 앉아 있었대요. 과부들이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비다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좋은 착한 일과 구제 일을 했는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님, 베드로님, 이 다비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구제 사역을 했는지. 그런데 그 착한 일과 구제 사역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무엇을 했냐면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대요. 이 당시에 물자가 굉장히 귀한 시대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속옷과 겉옷은 단순히 의복, 그냥 지금 우리가 입는 속옷과 겉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재산이에요. 재산.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여러분 고소했어요. 돈을 꿔서 고소했는데 그 사람한테 겉옷까지 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겉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재산으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엄청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돈을 받지 못하면 대신 겉옷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겉옷까지.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속옷이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일반적인 옷을 의미해요. 겉옷은 덮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어떤 그런 우리 흔히 이야기한 자켓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당을 잡힐 수 있는 일종의 재산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비다가 불쌍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입던 속옷과 겉옷을 준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준섭이가 이렇게 입던 것 도저히 이것은 누구에게 나눌 수 없다 해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고 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하진 않죠. 사실 우리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나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버리는 것들, 우리가 쓰지 않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주는 일들을 하죠. 다비다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비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입던 것, 안 입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그 과부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줬대요. 만들어서. 직접 만든 속옷과 겉옷. 여러분 새 옷을 나눠준 거예요. 새 옷을. 지금 이 여인들이 베드로한테 다비다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직접 그 다비다에게 옷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그래서 다비다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구제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역을 얼만큼 했다? 많이 하는 사람이다.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많이라는 우리 개역 그 새 번역으로 많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충만하다. 근데 이 충만은 우리 한글로 생각할 때는 충만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가득 찬 거에 의미가 있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충만이라는 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가득 찬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러니까 많이 착한 일을 했다, 구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했다. 흘러 넘치는 그런 의미를 이 많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는 그 불쌍한 힘든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 넘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드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난 이만큼 할 수 있어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넘어서는 넘치게 그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넘치다라는 표현을 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낭비.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우리 말로 낭비라는 것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야, 돈 낭비했어? 물질 낭비했어? 낭비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낭비라고 쓰이면 그냥 낭비 이것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낭비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합쳐질 때. 사랑과 합쳐질 때 이것은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단이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조차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피조물인 자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죽임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제 목숨이랑 예수님의 목숨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한 트럭 와도 아니요. 뭐 저랑 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바꿀 수 없죠, 예수님과.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과 제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비교할 수 없는데 낭비하신 거죠. 사랑이 없었다면 그 낭비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죠. 전 진짜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 보셨나요? 다큐멘터리인데 못 보셨나요? 아, 큰일 났네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봤을 거라는 가정하에 준비했는데 못 보셨어요? 울지마 톤지라는 다큐를? 이거를 그냥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그럼 꼭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울지마 톤지라는 영상을 꼭 찾아보세요. 아, 울지마 톤지라는 거는 한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물론 카톨릭인데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들어보셨나요? 네, 반은 들어보고 반은 못 들어보고. 이태석 신부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남수단이라고 있어요. 남수단, 아프리카에 오랜 시간 내전으로 인해서 완전 나라의 기능을 완전 마비가 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료 혜택이나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질병 앞에 그냥 놓여 있는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원래 의사셨어요. 이제 의대를 나오셔서 의사가 됐는데 이제 신부님으로 사제 소품을 받게 되죠. 서품을 받으시고 이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이라는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단을 하세요. 자기에게 있는, 여러분 의사로서 한국에서 지내면 얼마나 많은 혜택과 어떻게 보면 보장된 삶이죠. 그런데 그 보장된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남수단으로 가셔요. 남수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뭐를 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 이태석 신부님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줘요. 희망을 품게 해줘요. 그런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한국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야, 이렇게 낭비가 어디 있어? 그렇게 의사인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아니 더 좋은 얼마든지 의사로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수단 가서 사람들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제가 그 울지마 톤지라는 그것을 보고 어느 날 유퀴즈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남수단 사람, 남수단의 두 청년이 한국으로 와서 의대를 들어가요. 놀라운 역사죠. 의대를 들어가서 아콧이라는 친구가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아콧이라는 청년, 토마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청년과 또 한 명이 같이
이제 의대에 들어가요. 두 명이. 근데 두 명이 어떻게 과를 선택하냐면 한 명은 내과, 한 명은 외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내과, 한 명은 외과 해야지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보고 자기도 남수단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겠다라는 꿈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남수단에 살다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한국말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한국에서 공부해서 의사가 됐으면, 여러분, 한국에서 의사로 살면 남수단에서의 삶이랑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태석 신부님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자기들도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남수단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누가 허망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의 삶을 무모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그 울지마 톤지에서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부님은, 이태석 신부님은 설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별명을 뭐로 부르냐면 하얀 예수라고 부른대요. 하얀 예수. 여러분, 사랑이 기초한 이 낭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이 그들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태석 신부님의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남수단 안에, 아니 온 열방 가운데 맺힐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는 사랑의 낭비는 우리의 낭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맺혀서 결국은 그 사랑의 낭비가 우리의 낭비로 끝나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을 맺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욥바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만약에 우리 뉴저지 이 지역에서 죽은 사람, 어떤 목사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 대단하겠죠. 대단한 소문이 나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진짜 그런 분 계시면 진짜 가서 우리 집에서 제가 진짜 뿌리로 그냥 먹고 자고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착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오, 내가 살아났네? 누구 때문에? 이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해서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구제를 정말 많이 하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가만뒀겠어요? 베드로님, 제가 베드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님이 욥바에 계신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를 여기저기서 아마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안달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결정한 집은 무두장이 집이에요. 생뚱맞게.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 그걸 모르고 계셨군요. 하여튼 가죽 만드는 사람. 가죽. 우리 흔히 얘기해서 가죽으로 지갑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이런 사람을 이제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두장이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죽을 만들려면 뭐를 만져야 돼요? 이 당시에 죽은 그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죽은 동물 가까이도 가지 않아요. 부정하다라고 여겨요. 부정하다. 그러면 죽은 짐승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죽은 짐승을 피해 가요. 그런데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만질 뿐더러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곁에서 무두장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무두장이처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두장이랑 같이 있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 집은 사람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대. 무두장이와 함께 하지 않아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동행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가장 천민 중에 천하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소잡는 백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집을 놔두고 무두장의 집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 베드로가 왜 갔을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 지나가지 않은, 절대 상종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조차 기피하는, 만나기도 싫어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세요. 우리는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을 베드로가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무두장이 집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을 찾아갔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을 갔다라고,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유숙했다라고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무두장이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을 향해 퍼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없다면, 이 일이 없다면 복음은 여기서 막히게 돼요. 이방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같은 민족인 그 안에서 저 무두장이를 천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에게는 복음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 앞에 놓여인 이 장벽, 첫 번째 장벽이 질병과 죽음의 장벽이었다면 이것은 유대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그 편견의 장벽이에요. 이 편견의 장벽을 베드로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사랑의 낭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낭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죄인을 보여주신,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온전히 국률함으로 그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두장이 그 편견, 유대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그 편견을 사랑의 낭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흘러넘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돈으로 내고 끝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게 선교헌금 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그 땅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은 돈이 없어서 그 땅에 간 게 아니에요. 사랑의 낭비예요. 교회의 성숙, 베드로가 이 편견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 교회가 성숙에서 확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근원의 키는, 열쇠는 교회가 사랑의 낭비를 할 때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의 낭비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교회가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는 얼마든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천민이고 모든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무두장이를 품었어요. 도르가는 그가 굳이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입던 것 줘도 돼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벅차세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의 낭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 나 정말 시간이 없어. 시간을 쪼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돈 진짜 이거 딱 맥심, 이제는 생활비도 없어.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 구제 헌금을 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것이 아니라 넘치게 한번 도와줘 보시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말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이 사랑을 낭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에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겠어요? 이 사랑의 낭비를 어디로 흘려보낼지.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낭비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꼭 연말, 올해가 가기 전에 사랑의 낭비를 마음껏 하는, 쇼핑의 낭비 말고 연말에 땡스기빙 오고 블랙 프라이데이 오고 쇼핑의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낭비, 구제의 낭비, 선교의 낭비. 그래서 성숙한 우리 복음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힘쓰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낭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 무두장이에 그 유대인이 가졌던 그 모든 편견이 깨졌던 것처럼,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낭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복음교회가 이 사랑의 낭비를 마음껏 하는 우리 각 지체 우리가 되기를 우리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